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추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몸도 움츠러들고 길도 또 미끄럽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그래서 외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순자 집사님께서 다 넘어지셔서 다리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충길 집사님도 기침 때문에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도 이석증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몸에 오랫동안 몸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제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아브라함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성도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두 명의 낚시 고수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초보 낚시꾼들이 모여들어서 열심히 낚시를 해보지만 고기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고수 중에서 한 명에게 이 초보자들이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느냐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명의 고수는 귀찮다는 듯이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다 거절하고 자기 혼자 낚시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혼자서 조용히 계속해서 낚시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초보자들에게 고기 낚는 비법을 알려주면서 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가르쳐준 비법대로 고기를 잡으면 10마리 잡았을 때마다 한 마리씩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초보자들도 곧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낚시를 가르쳐 주느라고, 초보자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느라고 낚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느라고 정작 자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의 고기 바구니에는 고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비법대로, 약속대로 그 초보자들이 10마리 잡을 때마다 한 마리씩 이 낚시꾼에게 주니까 이 낚시꾼의 고기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한 명의 낚시꾼은 열심히 이 낚시를 했지만 고기 바구니를 보니까 이 고기 낚시를 하지 못했던 그 낚시꾼보다도 고기가 작습니다. 그러면서 이 낚시꾼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니까 오히려 나누고 베푼 그 낚시꾼의 바구니가 훨씬 가득 차 있었고 큰 기쁨도 더했던 것입니다. 자,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하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봉사단체가 만든 티에 새겨진 모습을 보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티에다 새겨놓고 새겨서 입은 그러한 이 단체 티를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유익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
또 물질, 지식, 건강, 시간과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기쁨도 나 한 사람만 누리고 보람도 나만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내 기쁨도 혼자 누릴 때의 기쁨보다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으며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성취해가는 그런 길이 되고 그러한 복을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두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과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 교회 표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표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실천 목표는 매일 정해진 분량 이상 성경을 읽기, 그리고 매일 정해진 분량 이상 기도하기, 실천을 포함해서 매일 묵상 철저히 하기, 그리고 한 사람 이상 전도의 열매 맺기를 우리가 실천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우리의 목표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교회는 부흥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놀라운 성장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2월은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주제라고 했습니다. 잘 모이는 것은 모든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할 때마다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할수록 모임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모임의 발전은 바로 모이는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모여 기도에 힘쓴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져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히브리서는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인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성전과 회당 모임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교의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히브리인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에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세밀한 이 제사제도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제사제도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예배의식은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예배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이 제사제도에 비해서 기독교의 예배제도는 그들에게 많은 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쳐 있던 그들은 간단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예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보다는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행하는 형식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권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고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교회에 대한 심각한 박해론에서 적지 않은 유대인 성도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려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듯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해방과 그리고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리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주는 경고의 말씀인가 동시에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교회 공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고 또 공적 예배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예배의 실황들을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면 그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그 많은 의자에 성도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기형적인 예배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교회라고 아주 간판까지 내걸고 교회에 성도들을 모으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 그냥 예배 실황만 중계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성도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성도들도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식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퇴색되어버린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져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고 그렇게 살을 맞대며 나누는 사랑이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만큼 구역 예배가 활성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을 개방하지 않아서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아서 구역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정을 돌보며 축복하는 신방도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강력한 권면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토록 모임을 강조하고 모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모임의 필요성과 중요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힘써 모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힘써 모이는 목적, 즉 모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며 찬양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 모임의 제1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교회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개개인 혹은 그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신학에서는 신학의 교회론에서는 이 무형교회다.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그러한 교회의 의미를 무형교회다. 형체가 없는 교회다라고 해서 무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건물, 즉 예배당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형태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유형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유형교회인 예배당에 모인 무형교회들, 즉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목적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찬양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임의 목적, 모임의 중요성은 뭐냐면 서로 힘을 모아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의 장점은 큰 사역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역을 추진해가는 힘, 곧 에너지가 작은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예담 복지관은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 사업을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그리고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그러한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교회 이름으로 매달 5만 원씩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남성교회나 장로회 같은 그런 한 개의 선교단체가 이 예담을 후원할 때 어느 정도 후원을 하는가 하면 적게는 20kg 쌀 200포대씩 후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담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나 개인이 후원하는 작은 후원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그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모이면 힘을 모아 주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10%만 모여도 100명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모이는 곳 교회에서 10%는 1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하는 사역이 어느 곳이 더 역동적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모이는 곳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매일 분쟁과 자리 다툼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임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보다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써 교회 사역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임의 중요성,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임을 보면 그 모임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다 같이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함으로써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순간에 각종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사도들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나고 또 이 감옥으로부터 노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하는 일은 크게 5가지입니다. 모임은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교제와 봉사는 교회가 하는 필수적인 5가지 일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친교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임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돌보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함으로써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독불자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협력하여 행할 때 더 큰 열매가 나타나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서두에서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독불장군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자도 없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이는 일이 중요한 것은 서로의 형편을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좋은이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권면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